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충만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요한복음 배경과 저자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공관복음에 대해 잠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두 번째 공관복음의 기록 순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입니다. 이유는 저작 연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AD 50년에서 52년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태복음의 기록 이유는 이전에 이미 기록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AD 49년에 기록되었는데 이 성서의 한계점은 AD 25년에서 30년 사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본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33년에 대하여 질서 있게 씌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태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한 예수님에 대한 교본이며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은 AD 60년에서 62년 사도 바울의 1차 로마 감옥 투옥 기간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10년 후에는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생겼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사이에 이미 바울을 통하여 AD 51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AD 55년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 AD 57년에 로마서를 썼는데 이런 바울의 책들은 유대인,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쓰여졌지만 역사적 개념이 약했고 그 당시에 교회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 형식으로 쓰신 목회 서신이었기 때문에 AD 60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30년 된 이때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교본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를 통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예수님은 인자이심을, 이 땅에 오신 인자이심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입니다. AD 65년에서 68년에 영적 아버지인 베드로의 순교 후부터 바울의 순교 전 그 사이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AD 60년대부터 시작하여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상당히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인 네로는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상당히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며 이유는 크리스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네로는 자기가 왕 중의 왕인데 말하자면 로마 제국 아래에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왜 예수가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함으로 로마 제국에서는 싫어하였고 또 유대인들까지도 그것에 부추겼는데 이들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며 합심해서 핍박하고 로마에 계속 고자질을 함으로써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졌고 AD 64년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 로마시가 불타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더욱 심하게 핍박을 하였고, 이 당시 AD 65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AD 68년에 바울까지 순교하는 가운데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마가를 통하여 기록하신 것이 마가복음이며, 이 책의 주제는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므로 예수님 또한 이 고난을 받아야만 했었고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세 복음서들이 강조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셨음을 강조한 것이므로 이 책들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핍박도 많이 받고 이단 학설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학설이 많이 나오면서 공관복음으로는 이런 이단 학설들을 대응하는 데 약하고 부족하여 크리스찬들에게 힘을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 요한은 오직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순신 대상, 기록 시기와 장소,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록 시기입니다. AD 68년에서 70년 사이인데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한 직후인 AD 68년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90년 가까이 가서 썼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기간으로 보는 이유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장면의 말씀 원어를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곁이라고, 그러니까 양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들어오는 문을 말하는데 양문 곁에 있는데 하는 문장에서 보면 있었다는 과거형이 아니라 있다고 하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만약 70년 이후이면 성전 양문은 다 파괴되고 없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야 하는데 분명히 파괴되기 전이기 때문이므로 70년 전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자를 보면요, 요한복음의 내용 속에서 요한이라고 나오지 않으므로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억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부들 중 이레니우스, 데투리안, 클레멘트, 이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클레멘트의 제자인 오리겐 역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2세기 때 이 네 분들이 아주 유명하였고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후광을 입은 그 다음 세대의 주자들이었고 신학자이면서 역사가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고 하였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임을 주장하는 신학자와 역사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레니우스입니다. 먼저 AD 140년에서 203년 사람입니다. 두 번째, 데툴리안입니다. AD 150년에서 222년에 있었고요. 세 번째, 클레멘트입니다. AD 155년에서 215년까지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클레멘트는. 그 다음에 오리겐은 AD 185년에서 253년, 역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며 클레멘트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 장소입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 에베소, 예루살렘 등 의견이 많으며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저는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수신 대상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크리스찬들이며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장차 크리스찬이 될 유대인들을 위하여 전도용으로 기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에 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공관복음을 보완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강하였지만 신성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빛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네 번째는 전도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전파하도록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누구인가?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요한은요. 직업은 어업을 하신 분이죠. 조합장이라고 또 해도 좋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에서 제일 먼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과 그의 형제가 되는 야고보를 부르셨는데, 이들을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며, 세베대란 말은 고용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 어업 조합장 정도는 되는 것 같으며, 소위 돈 좀 있는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 여자가 4명이 있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와 클로파스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까지 4분이 여자였는데, 이때 마리아의 자매가 누구냐 할 때 마가복음 15장 47절에서 살로메라는 분이라고 보면서, 또한 이분은 요한의 어머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4분의 마리아죠.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봅니다. 그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요한이죠. 예수님은 항상 이 세 분과 함께 하셨는데,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면서 안드레는 빠졌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마태복음 26장 37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네 번째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성만찬 때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아멘. 수제자 세 분 중에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총애를 제일 많이 받았으며 성만찬 사진에서 봐도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기대어 앉아 있었으며 또 예수님은 요한을 저리 가라고도 하지 않을 만큼 예뻐하셨으며 또 예수님이 성만찬 때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하자 요한의 옆에 앉아있던 베드로가 요한에게 선생께 누구인지를 여쭤보라고 할 만큼 베드로도 예수님께 직접 하지 못하고 요한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때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데도 이런 깊은 이야기는 요한을 통해서 묻게 되는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이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한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였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무덤에서 확인하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던 것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핵심 인물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하였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갔는데 요한의 발이 더 빨랐다고 할 만큼 요한이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요한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는데 베드로는 뒤에 달려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도 무덤 속에 달려 들어간 것을 보고 요한도 따라 들어간 것을 볼 때 성격의 차이를 볼 수 있으며 또 요한은 생물학적으로는 피가 섞여 있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이종 사천형인데 3년을 따라다니며 그분에 대해서 저분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저분임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여자들이 있는 곳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여기에 있는 내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는 너의 어머니이니 다 잘 돌봐주라고 하셨고 그 후 요한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주로 에베소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한이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사셨고 그래서 마리아를 에베소에 살다가 죽으셨다고 하고 있으며 요한 또한 주로 에베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떠나면 아시아의 7 교회들을 방문하시면서 잘 키웠던 분이었던 것으로 보며 그 지역을 주 사역지로 하셨고 나중에 이곳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났죠. 에베소에서 한 70km 정도 남쪽으로 있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나 그곳에서 AD 95년에 계시록을 기록하였고 다시 풀려나서 에베소에 오셔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다가 약 AD 100년 전에 순교당하신 것으로 보며 자기 어머니 살로메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기록에. 그리고 마리아도 에베소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무덤 자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이 영어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란 말이. 또 여호와, 이렇게 제호바, 야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은혜스럽다. 그리고 별명은 보아노게라고 했습니다. 보아노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인 야고보와 함께 그 말씀을 받았죠. 성품은 착하고 여자 같았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우레의 아들같이 변화했다고 하여 이분의 요한 1, 2, 3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공격하는 그룹에 대하여 적그리스도
또는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하는 강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들도 평소에는 얌전하다가도 진리 앞에서는 우리의 아들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요한은 신약 성서에서 총 5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첫 번째 요한복음인데요. AD 68년에서 70년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요한 1, 2, 3서는 AD 85년에서 9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인데 AD 95년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비교를 한다면 어떤 학자들은 요한이 공관복음의 내용을 보고 그것을 의지하여 요한복음을 썼다고도 하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은 공관복음은 서로가 인포메이션을 나눠서 마태복음은 주로 다큐멘터리식이죠. 휴엘레를 참고하였고, 또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을 참고하였고, 마가복음 또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참고로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나눠서 볼 것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을 참고하지 않고 아예 독립적으로 기록하였는데 그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 부류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쓰는 특수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은 공관복음에는 발견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는데, 예컨대 진리라는 단어를 46번 사용하였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44번 쓰셨어요. 또 지식이라는 말인데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를 56번 사용하시고, 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비교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면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78번을 사용하셨습니다. 둘째, 공관복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들은 천국, 왕국, 능력, 귀신, 비유, 이렇게 공관복음에서 쓰인 단어들을 요한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제목으로 두 번째로 말하면 요한은 공관복음을 참고하지 않고 직접 메시지를 받아 기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읽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저자에 대한 어떤 뜻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말씀을 잘 기록하여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으로서 우리가 지금 읽어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있는 떡으로 우리가 알고 믿으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영혼을 일깨우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